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강의 11번째 시리즈로 쭉 우리가 믿음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딱 오늘 어린이 주일에 딱 맞는 말씀이 나왔어요. 제목은 모세 부모의 믿음. 모세 부모의, 맞죠? 23절인데 22, 지난주에 22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23절이 잘못됐는데 본문은 정확하게 나왔을 거예요. 23절 맞죠? 자꾸 내가 하나씩 실수해요. 우리 김종인 권사님이 5월 예배 안 낸데 4월 예배 안 내 그대로 나눴다고 내보고 벌금 내라더라.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죠. 그래도 이만하면 뭐 별 오차가 없어요. 아주. 전 옛날에 공옥희 집사 사무원 할 때 오차 엄청 많았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은 가정의 상실, 가정의 상실, 가정의 해체,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그 동성혼법만 통과돼 버리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러면 이제 가정이 없어지는 거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또 요새 결혼 안 하잖아요. 또 결혼해도 애 안 낳아. 그러니까 가정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본문이 기록되는 모세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 구약 시대는 자녀 교육의 중심이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아버지는 뭐냐? 한 가정의 제사장 또 예언자였고 어머니는 랍비 선생이었어요. 부모가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학교도 생기고 학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의 중심이 학교로 바뀌고 학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가정에서는 전혀 자녀들 신경 안 써. 기꺼이 신경 쓰는 건 영어 수학 점수야. 신앙 점수, 신앙생활은 얼마나 잘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 교회에만 맡겨버려요. 자녀 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기고 학교에다 맡기고 학원에다가 맡기고 엄마는 신나게 놀러 다니고 볼륨 조금 더 낮춰야 되겠다. 좀 울리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내린 명령이 뭐냐? 쇠마였어요. 쇠마 교육을 해라. 최고의 학교는 뭐예요? 가정이지요. 또 가장 최초의 교사, 최고의 교사는 누구예요? 부모지요. 부모. 그리고 가장 좋은 교과서, 교재는 뭐죠?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쇠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쇠마예요. 히브리어로 쇠마, 들으라 이 말. 듣기만 하고 끝내라가 아니죠. 들었으면 그대로 지켜라. 순종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유일신앙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그 다음에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은 암송해라. 암송해라. 그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담론할 것이며,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라?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에 맡겨라 그런 말은 한 말씀도 없어요.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돼요.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라니까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만 열면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애만 눈에 보이면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뭐 해라? 기록까지 해라. 온데만데 말씀으로 도배를 해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도 주방에도 화장실에도 안방에도 아이들 공부방에도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아멘. 이게 쇠마요.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모상, 우리 부모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 부모의 부모는 한마디로 자녀를 믿음으로 길렀죠. 믿음으로. 자, 모세 부모가 오늘의 주인공이요. 그럼 부모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모세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므람.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요. 자, 이제 봅시다. 확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그 당시는 보통 50살 정도는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고 사라가 좀 빨리 죽었죠. 127세. 자, 여기에 아론과 모세의 부모 이름이 나와요.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가장 잔인한 시대를 살았어요. 가장 살벌하고 가장 무서운 시대를 살았어요. 요셉이 죽었잖아요. 지난주일 죽었잖아요. 110살에. 지난주에 죽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숫자도 많아지고 막 강성해지니까 절에 놔놨다가는 오히려 우리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그게 염려가 된 거죠. 그래서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딸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엄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 씨를 말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업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출생하면은 무조건 부모는 강에, 나일강, 강에 버려서 죽여야 돼. 예? 아니면 산파를 시켜가지고 죽여버려. 예? 애가, 남자아이가 나오면 산파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거예요. 끔찍한 법령이죠. 응? 남자들은 군대가 되니까 나중에. 응? 자, 부모인,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출산을 앞두고 배는 불러오는데 이게 아들일까 딸일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요새는 뭐 기계로 다 미리 알지만은 그때는 그런 기계가 없어. 초음파 기계 이런 게 없어요. 나 봐야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밤새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야. 고통스러운 토론으로 날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샜겠죠. 딸은 괜찮지만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냐. 나라법을 지키려면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살려야 되고,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냐,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예? 나라 법보다도 무서운 법이 뭐요? 하나님의 법이 더 높잖아요.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라 법도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마. 우리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왜? 나라 법은 지키지 마 했지만 하나님의 법은 주일을 성수하라, 예배를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잖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예배 잘 드려요. 교회는 예배당인데 예배 안 드리면 그건 무슨 예배당이에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크게 웅장하게 잘 지어놓고 예배 안 드려.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예? 아무도 뭐 동의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 크게 합시다. 아멘. 그러다가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다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낳아 보니까 뭐요? 아들이요. 아들. 큰일 났어요. 자, 본문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부모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말은 너무 미남이기 때문에,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길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운 아이. 예?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내가 낳은 아이는 제일 예쁘지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제일 예쁘잖아요. 지난 주간에 아침마당에 조로증 걸린 애에 대해서 한 주간 쫙 나와요. 20살 먹은 아이인데 키가 요만해요. 그리고 빨리 늙어요. 얼굴이 쪼글쪼글 할아버지요. 조로증 걸리면요 20살 살기가 어렵대요. 근데 지금 20살이 됐는데 보스톤에 가서 마라톤도 하고 막 얼마나 건강하게 그동안 열심히 관리를 잘했던지 제법 건강하게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조로증 걸린 아이 아픈 손가락이니까 얼마나 더 애정을 쏟고 사랑으로 돌보는지 몰라요. 애지중지 고이고이, 그죠? 다운증후군, 또 자폐증, 이런 질병을 안고 태어나도 내 자식은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율이 태어나기 전에 양수 검사를 해야 된다고 산부인과에서.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라네. 그래, 그거 검사하는데 100만 원 이상 든대요. 그래, 그걸 검사한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하지마, 장애가 있으면 버릴 기가, 검사하지 마라, 뭐 때문에 돈을 100만 원 날릴 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키우면 되지, 검사하지 마. 우리 아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불안해가지고 100만 원 주고라도 이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검사를 했어. 마누라 이길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 똘똘한 애들이 잘 태어나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운동회 하는데 우리 애들이 축구 제일 잘하더만. 어? 아름다움을 보고, 이거는 뭐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충 설명이 나와요. 신약과 구약은요 다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물론 외모도 준수했겠지만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은 다 인물이 별론데, 태어나자마자 잘생기는지 알수, 크면서 인물이 이제 바뀌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모세를 죽여야 되지만은, 이 아이를 죽여야 되지만은 기르기로, 키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모세 부모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거냐? 뭘? 믿음은 언제나요? 객관적인 근거를 요청하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요, 맹신. 믿음과 맹신은 다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고,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몇 대 만에?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 4대가 뭐예요? 자, 아브라함 1대면 이삭이 2대죠. 3대가 야곱이고 4대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된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들어가요. 그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에 정착했을 때가 야곱이 130살 때란 말이야. 그때가 BC 1850년으로 추정을 해요. BC 1850년. 그리고 출애굽은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BC 1446년이에요. 출애굽은. 그러면 이제 야곱이 애굽에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 4대. 자, 야곱의 아들 중에 제일 거룩하게 구별된 아들이 누구예요? 가장 거룩한 지파. 성막 일을 맡은 지파. 레위 지파잖아요. 왜 자꾸 디비 쪼고 그래요? 야곱의 아들 중에 제사장 지파. 제사장 지파는 무슨 지파? 레위요. 그 레위가 1대요. 레위의 아들이 누구지요? 레위의 아들이 뭐 게르솜, 뭐 고한, 뭐 머라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아들이 법계 성소에 뭐 이 기구들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을 맡은 성소 안에 사역을 맡은 아들이 누구요? 고핫이잖아요. 고핫 자손이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 고핫의 아들이 누구요?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뭐라 하노? 고라 일당을 저기 붙이면 어떡해요? 아므람이란 말이에요.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요.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렇지, 모세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4대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아므람은요,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지. 쇠말을 했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말씀을 전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야곱이 레위에게, 레위가 고핫에게, 고핫이 아므람에게 전수했겠죠. 틀림없이.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지.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었지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모세가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에게 민족 해방의 꿈을 걸고 길러야 되겠다. 이 아들을 잘 키워서 해방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했을 거예요.
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예? 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다 됐구나. 이 약속을 믿은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험을 감수하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기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부모의 믿음의 근거는 뭘 믿었다? 뭘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믿어야 돼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도 있어. 왜 사람들이 개를 갖다 그래 애완견을 키우냐? 배신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다 배신하는데 개는 배신을 안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 애정을 쏟고 키운다 그러더라고. 난 안 키우지만은. 자, 어쨌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외쳐야 되겠죠. 뭘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는 뭐냐? 자, 모세 부모는 왕의 명령을, 임금의 명령을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을 죽여라 하는 그 명령을 무서워했다면 죽였겠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자,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리면 발각이 되겠죠.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요. 바로 죽음이죠. 왕의 어명을 거역했으니까. 만약에 이 몰래 숨겨서 아이를 키우다가 발각이 됐다, 그럼 모세 부모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잔인한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어디서 이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냥 뭐 단순히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일까요? 모성애 때문일까요? 예? 물론 그런 요인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는 좀 고소공포증이 좀 심한 사람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면 굉장히 좀 겁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가 친구들하고 끌려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끌려갔다가 짚라인을 딱 한 번 타봤어요. 짚라인이 뭔지도 모르네. 그걸 한번 타봤는데, 다 타는데 내 혼자 못 타겠다고 할 수도 없고, 자존심 때문에 다 타는데 나 혼자 나 안 탈래 이리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탔어요. 탔는데 처음에는 막 겁이 나가지고 아찔했는데 한 코스 지나고 두 코스, 세 코스인데 한 코스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살살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발할 때는 두려웠는데 그 다음에는 신나게 팔 벌리고 막 가음을 지르면서 막 신나게 탔어요. 이거는 뭐예요? 맨 처음에 왜 불안했어요? 왜 무서웠어요? 그 줄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 줄 하나, 쇠줄 하나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쇠줄이 끊어지면 어떡해? 그거 끊어지면 바로 적사인요, 적사.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걸 못 믿겠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타보니까 쇠줄이 아주 튼튼하더라고. 믿음이 싹 생기면서부터 마음이 막 편안해지더라고요. 믿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즐겼어. 그때부터는 즐겼어. 고함을 지르면서 말이죠. 마찬가지죠. 인사해요. 믿으면 됩니다. 왜 그리 걱정이 많아요? 왜 그리 두려움이 많아요? 못 믿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 걱정 속에 사는 거야. 응?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나오면서도 글쎄요 하면서 나오거든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기도했으면 믿고 가야지.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예? 왜 그렇게 죽을 상을 해가 나와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입을 다 잡아 째고 나가세요.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저 샘솟는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온 교인들이 얼굴이 저래 밝을 수가 있냐? 그러면 전도회의 문이 열린다니까. 그냥 주차장에 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지 말고. 그럼 전도문 막힙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맞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바로 왕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높아요? 더 높은 권위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왕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섭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믿음은 뭐요? 맡기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빨리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체포당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가고 비겁하게 숨고 쫄짱부, 비겁쟁이 베드로였지요. 근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치지요. 뭐라고 외쳤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큰 소리 치는 거지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 그렇죠.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요. 믿으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이 시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부모가 필요한 시대요. 자녀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새는 너무 교회도 세속화가 되고 물량적으로 흘러가고 불신앙, 불법이 판을 치지요. 불의와 거짓이 더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정말 요지경 세상이죠. 이 거짓된 세상에, 이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는 모세 부모가 되어야 돼. 모세 부모. 내 자녀를 세상에 무슨 성공시키고 출세시키는 세상 사람으로 키우면 안 돼요. 정치꾼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고, 좋게 말해서 사기꾼이고 다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은 뭐예요? 마귀. 거짓의 애비는 마귀다 그랬거든요. 그 거짓말하는 저놈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라니까. 할렐루야. 좋게 말하면 사기꾼. 그렇죠? 나쁘게 바로 말하면 마귀 새끼. 우리는 우리 자녀를 자꾸 세상적으로 막 영어, 수학 점수 너무 신경 좀 쓰지 말아요. 그거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신학교 종강을 했어요. 이제 내가 화요일도 밤 기도에 내가 인도할 거예요. 종강했으니까 시험을 쳤어요. 마지막 종강 시험을 치는 시험지를 쫙 나눠주니까 잘 모르거든. 칸닝고 한다고 정신이 없는 게라. 칸닝고 한다고 이 신학생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쳐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뭐 70점, 80점도 못 먹어. 아이고, 그 머리 갖고 앞으로 참 목회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간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정직하게 살게 되겠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쇠마 교육이요. 쇠마.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내 자녀에게 바톤 터치 잘하고 가야 안 되겠어요? 그게 성공하는 부모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또 한 사람의 모세가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로 길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은근히 어제 기도했어요. 신앙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후보로 김문수 집사지. 김문수 집사 맞지? 신앙이 좋아요. 김문수가 후보로 뽑혔어요. 뭐 별로 안 좋아하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 그래서 모세 부모의 믿음의 용기는 어떻게 됐다? 두려움을 극복했다. 왕의 명령도 뭐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죠. 세 번째, 모세 부모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모세를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행동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고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석 달을 숨겨서 길렀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최선의 기간이었어요. 석 달이. 석 달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울음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너무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은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될 때까지 숨겨서 기른 거예요. 석 달이면 약 100일. 그죠?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요게벳이지요? 요게벳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그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욕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이게 방수지요, 방수.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딱 넣어가지고 띄운 거예요. 이걸 이렇게만 하고 왔으면 버린 거야. 그럼 요게벳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누이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멀리서 지켜봤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누나, 그러니까 누이가 바로 누나죠.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숨어서 지켜본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 말. 믿음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하면서 뭐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막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전도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안 찔려요? 전도는 안 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찔리니까 바로 아무도 아멘 못하는 거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자,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눈만 밝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지 보세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나일 강가 그 하숫가에 두고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딱 지켜보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일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이면 뭐요? 공주잖아요. 이 공주가 마침 목욕하러 그 나일 강가로 나온 거예요. 시녀들을 데리고 강가로 나온 거예요.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뭘 봤다?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너라. 드디어 6절. 가져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세상에 석 달 된 아기니까 상당히 컸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맸다? 울었어요. 만약에 아기가 안 울었으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지 몰라요. 아기가 너무 슬프게 우니까 그가 그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누구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거는 상식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요. 아니 애굽의 궁궐에는 목욕탕이 없어요?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겠어요? 공주가? 있다 하세요 빨리. 있다니까요. 너무 좋은 훌륭한 목욕탕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목욕 안 하고 궁궐에서 목욕 안 하고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 강가로 나온 거예요. 이 고고학을 공부해 보면 궁궐이 그 당시도 아주 멋진 궁궐이 있었어요. 시설이 잘 돼 있는. 하필 왜 그때 공주가 나와가지고 갈대 상자를 발견을 했을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거든. 열어보니까 뭐요? 가장 그 당시에 멸시받는 히브리 노예의 아이였어요. 애국 공주로서 재수 없다고 그냥 버릴 수도 있었어요. 왜 재수 없이 히브리 노예 아이가 여기 있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뒤가 퍼버리면 죽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흔한 게 히브리인의 아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산하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다 낳아요. 피임 안 해요. 지금도 피임 안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애를 한 10명씩 낳아요. 기절 초풍하려고 하네. 많이 낳는 사람은요 10대명도 낳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리고 애 많이 낳기 위해서 결혼을 빨리 하는 거예요. 20살만 되면 다 시집가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면 못 가요. 자꾸 따지거든. 계산하거든.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이제 볼 거 다 보이니까 20살쯤 되면 철이 없어요. 그냥 막 첫사랑의 브리티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조건도 안 따져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장로님이 참 잘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딸이 서인데 다 일찍 시집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나이는 아직 60도 안 됐는데 손주가 지금 몇 명이요? 4명? 4명이라 4명. 나는 70인데 서희밖에 없는데.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때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뭐 했다? 울었어요.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 공주의 가슴에 잠자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모성애가 살아나버린 거예요. 아기 우는 걸 보고. 그래서 이 공주는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내 양자로 삼아서 내가 길러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잘생겼잖아요. 석 달쯤 키우면 인물이 나와. 잘생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는 분유가 없어. 분유가 없으니까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유모가. 젖을 먹여 키우는 유모가 필요하죠. 그때 딱 숨어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탁 나타나서 자 이제 요거 하나 보세요. 요 그림. 주일 학생을 위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또 보여드려요. 실감 납니까? 저 장면이 이해가 되죠? 자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왜?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시작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럼 공주가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유모는 내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닌 누군데 나타나가지고 유모까지 얘기하냐. 가라서 꺼져라. 거절하면 그만이죠. 거절하면 그만인데 8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유모를 모셔오라 이 말이요.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불러오니 거절하지 않고, 히브리 딸인데도 무시하지 않고 데려오라고 순순히 응했지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요.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직접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라?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그리고 내가 그 삭을 주겠다. 월급을 주겠다. 그리고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이 말은 뭐예요? 잘 키워가지고 데리고 오너라. 젖 뗄 때까지 네가 잘 키워가지고 데려오라. 그러면 이 아기를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상은 후하게 주겠다. 삭을 주리라. 월급까지 받아 먹으면서 내 아들을 내가 직접 키우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10절 그 아기가 드디어 자랐어요. 자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젖을 뗐다. 젖을 뗐다 이 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어떻게?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모세.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된 거예요. 그 무섭고 잔인한 때에 히브리 남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던 그때에 모세 부모는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자기의 아들을 당당하게 기를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기른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를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 내 소유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키울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지. 절대 내 사람으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신앙으로 키워야 되고 기도로 키워야 되고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 예배 훈련 시켜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내가 내 사람으로 키우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도록 키우면 하나님 그래 네 잘해봐라. 하나님의 손 떼면 끝장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장래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생각대로 키우지 마세요. 말씀대로 키우십시오. 반드시 잘 됩니다. 쇠말을 실천하세요. 구약의 지상명령이요. 여러분, 이 쇠말을 실천하면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반드시 모세처럼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니요. 이게 성공하는 부모지. 아들 서울대 나오면 성공한 부모요. 의사 되면 성공한 부모요. 에?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게 성공이지. 그런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자, 쇠마 교육.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좀 보충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쇠마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 그래서
보상이 뭐다? 믿음의 보상이 뭐다?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애굽의 모든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이 나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의 교육. 사도행전 7장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뭘 배웠어요? 모든 지혜, 모든 학문을 다 배운 거예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마다 뭐하더라? 능하더라, 능하더라.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의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왜? 왕자니까.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지요. 왕자의 자격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이 된 거지요. 그런데 자 23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왜 났을까요? 저 생각이 왜 나요?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는 것은 부모의 교육 때문이었다 이 말. 어릴 때 젖 먹을 때 그때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 젖을 떼기까지 바로의 공주에게 양자로 데려다 주기까지 이미 모세는 부모를 통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신앙교육도 받고 율법도 배우고 또 민족 사랑, 나라 사랑하는 애국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그 고난의 모든 역사를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쇠마 교육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율법을 전수한 거지요. 그리고 이 애가 1살, 2살, 3살 크면서 그 노예들,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는 그 히브리 노예들, 애국 군대의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그 히브리 노예들, 그 요게벳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야. 그때는 이름이 모세인지 모르겠지만 아가야, 저 밖에서 일하는 저 고생하는 저 매 맞는 저 노예들이 누군지를 아니? 그랬어요. 누군데요? 바로 우리 동족이다. 우리 동족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저들을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시키고 계속 세뇌시키고 계속 말했겠죠. 이게 유대인 교육의 쇠마 교육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은요 1살 2살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런 이해를 전혀 못하지요. 이제 1살 2살밖에 안 된 애가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계속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못 알아들어도 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 토라 해설서가 탈무드잖아요. 탈무드를 읽어줘요. 계속 성경 얘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모세 얘기도 해주고 요셉 성경 얘기, 아브라함부터 성경 얘기를 들려주고 역사 얘기를 들려주고 민족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요 그게 들린대요. 다 새겨진대요. 모세는 부모의 품 안에서 받은 그 교육이, 보통 유대인들은 젖을 6살, 7살까지 미긴다 하더라고요. 젖을 많이 미긴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나이 몇 살에 갔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제일 중요한 시기에 모세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이제 40년 동안 세속적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40년 동안 받은 세속적인 교육보다 그 몇 년 동안 부모의 품 안에서 받은 교육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애굽의 40년 교육이 모세에게서 하나님과 민족을 빼앗아 갈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잘 들으세요.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대야 돼요.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아이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 버려야 돼. 백지와 같은 깨끗한 마음에 먼저 내가 말씀을 기록해 버려야 돼.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면 세속 교육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말이죠,
주일학교에만 맡기고 부모들이 신앙교육에 신경을 안 썼어요.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대단했잖아요. 주일학교가 막 몇천 명씩 모이고 했는데 지금 그런 교육 어디 있어요? 다 떠나버렸죠. 주일학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95%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5%만 남아있대요. 그 정도로 주일학교 교육은 실패해요.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안 가르쳤거든. 직무유기를 해버렸어. 이 부모들이 직무유기.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아무도 아멘 못하잖아요 지금. 진리제. 진작 이것을 배웠으면 어릴 때부터 내가 말씀을 전수하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내가 시켰을 건데 이제는 늦었지. 늦었으니까 손주라도 키워란 말이에요. 3살만 되면요, 3살이 되면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은 끝난대요. 3살까지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대요. 왜?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여든 간다 이 말. 그리고 8세 이전에 지능의 80%가 형성된대요. 8살 이전에 80% 이상의 지능이 형성되기 때문에 8세까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교육은 부모가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 여러분, 내가 키워야지 내 자식이 되지 왜 남한테 맡겨요? 1살밖에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러대. 2살도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요. 여러분, 남이 키우면 내 자식이 안 돼요. 남의 자식이 되지. 내가 키워야 내 새끼가 되지. 남이 키우면 남의 새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니까요.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식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남길 최대의 유산, 최고의 유산은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말씀을 물려줘야 됩니다. 자, 결론. 최고의 교사는 요거 마저 하고 또 별이 하나 떨어져야지. 무슨 교육? 모세 부모의 교육은 쇠마 교육이었다. 자, 최고의 교사는 부모고 최초의 교사, 최고의 교사는 스승은 부모고, 맞죠?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고 최고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자녀들,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줬어. 맞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이니까. 에? 존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을 지킬 거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될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부모는 모세 부모처럼 자녀들을 쇠마로 교육하세요. 모든 자녀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는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그림 하나 보고 마칩시다. 모세 부모의 믿음은 첫째, 믿음의 근거는 뭐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 두 번째, 믿음의 용기는 뭐였다? 두려움을 극복했다. 세 번째, 믿음의 행위는 뭐였다?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행동이 따라야 믿음이죠. 네 번째, 믿음의 보상은 뭐였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믿음의 교육은 뭐였다? 세마 교육이었다. 오후에 세마 교육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할게요. 할렐루야.
모든 부모는 모세 부모가 되시고 모든 자녀는 모세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쇠마 교육으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성공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세 부모의